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를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마택 장로님께서 마스크를 끼고 오셨더라고요. 참 장로님께서 그렇게 감기로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남일 같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저렇게 고생했었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곳곳에서 콜록콜록 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아파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쪼록 빨리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하나님 그 사역에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신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비몽사몽간에 정말 힘들게 아픈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식구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전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좋은 목소리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12시 48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이 탁하니 풀리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시간도 정확하게 쳐다봤습니다. 12시 48분에. 그래가지고 저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목을 풀고 다녔던 아마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다소 다 완벽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여럿 있지만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 5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어느 지역에 올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다? 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중반 무렵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 당시에 무렵에 국난, 그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강대국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나라가 어려워가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해가고 남유다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열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이사야와 더불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를 미가를 작은 이사야라고도 불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들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심판에 대해서, 4장과 5장은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 7장 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실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베들레헴은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지명입니다. 이 에브라다를 에브랏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거나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또 다른 그런 베들레헴이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그 땅 분배를 해줄 때에 스불론 지파에게 줬던 그 땅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경과는 다른 이름이 똑같은 베들레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수도로부터 대략 남쪽으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이 작은 마을에서 과연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큰 게 좋으십니까? 작은 게 좋으십니까? 제가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서 모로브에 있는 이제 전자랜드를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냉장고를 하나 골라 보십시오. 자, 하나는 양문형 냉장고로 해가지고 똑똑 두드리면 안에가 보이는 그런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짝 2개만 있는 그 냉장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사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큰 거, 비싼 거, 기능 많은 거,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하시겠지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 문짝 2개인 그 냉장고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비교해보니 보잘것이 없고, 큰 것에 비해서 기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에는 넣을 게 많다 보니까 큰 게 낫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베들레헴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베들레헴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구원하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에 소망이 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작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남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일지는 몰라도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이 미가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미가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인류를 구원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춘천 서면을 가보면은 박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단위 면적당 박사를 배출한 인구가 많은 지역이 그 춘천에 있는 서면이라고, 그래서 이 박사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사가 몇 명이 배출됐느냐라고 이제 기록을 보니까 2015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155명의 박사가 배출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춘천 서면 들어보셨습니까? 춘천 서면에 있는 박사마을이라는 곳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소한 곳에서, 그 아주 작은 시골 농촌에서 수많은 박사들이 배출되면서 지금 우리 교회만 모르지 많은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 땅 가운데에 많은 박사들이 배출됐던 것처럼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도 아주 보잘것이 없지만 누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했던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엘리멜렉의 고향이 이제 그 베들레헴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더라?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서 왕들이 준비되어지고 구원자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 이 광양 지역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가치 없는 땅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하나님의 구원이 비추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오실 메시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메시아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의 자리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 어린이들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 줄 아니? 아이들이 똑똑하더라고요. 베들레헴이요, 마구간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출생했을 때에,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우셨을까? 너희들은 어디에 누워 있었니?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병원이요, 좋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은 말 밥통에 누워 계셨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그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왜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됐는가?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야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범죄자들, 이 전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이 꺼려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전과자는 아니지만,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죄악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자. 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오실 때에 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나라에 영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각자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다 확인을 해라.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의 저 북쪽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만삭이 되었던 이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 명령에 따라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호적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만삭이 돼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마땅히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 누우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마구간에 가신 이 사건은,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죄 많은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양치는 모습으로, 많은 양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여기서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을 잘 지켜보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마른 손을 회복시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공고하고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모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저를 보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남유다,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은 전쟁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망할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탄 때 보면은 많은 그런 현수막들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그 주변에 천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영광 돌리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주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기서 더 하나 여쭤볼 것은 그 평안이, 그 평강이 참 평강이시고 참 평안이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방앗간을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기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기름과 들기름 잘 구분하십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남성분들 참기름과 들기름 구분 잘 하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다른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그 교회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원 인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가정마다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다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전부로 모셔야 됩니다. 내 삶 전 인격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메시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원래는 이제 귀족 출신이었는데 온갖 부귀와 영화를 잘 누리고 살다가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칭송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이 늘 괴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적한 시골을 가다가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얼굴에는 유난히도 평화로운 모습, 아주 행복한 모습이 깃들어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가서 그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농부에게 물으니까 이 농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쁜 것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민족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실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약속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 평안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가득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신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고 낮은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임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아주 작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금오교회도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개인의 삶과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며 그것을 자랑하며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탄의 계절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피는 정성 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